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오게 되죠. 이 우연한 발걸음과 보아스의 마침의 그 방문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지요. 예, 나오미와 룻의 그 텅 빈 인생, 모든 거 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이제 내가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을 연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입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은혜를 발견하다. 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만 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찾아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 은혜는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배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룻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견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그렇게 원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발견케 해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10절, 1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예. 룻이 보아스에게 묻지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더디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이유를 묻는 룻에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묻지요. 즉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이 나아가 곡식을 줍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과분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낮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네, 유대 남자는 이방 여인과 절대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룻이 엎드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의 낮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룻의 질문을 받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네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땅으로 네가 온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기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 즉 시어머니를 향해서 룻이 진심으로 행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보아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의 눈앞에 그것을 행한 룻이 탁 나타나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이 이방 여인이 지금 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보아스의 마음이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시어머니에게 선을 행한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 모든 내용을 듣게 하셨고 보아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에 시어머니 한 사람만 의지해가지고 따라왔을 때, 그러면서도 그 시어머니를 돕고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최전선으로 자기 스스로가 먼저 일어나 나아가는 그 룻의 적극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알고 있던 사람, 즉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해 선한 믿음을 품고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즉 뭐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처음 보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아주 깊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1장 14절 보면은 붓조춤, 이게 본드로 붙여온 것처럼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게 이 붓조춤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 떠나라, 남편도 죽었는데 나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 어머니를 붓조춤 떨어지지 않고 꼭 따라갈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룻은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붓조춤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룻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로 삼으셔가지고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기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혜 베푸는 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올려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때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룻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룻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이 룻의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13절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 보세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간청하는 거예요. 왜? 이건 욕심 부리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낯선 땅,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고 이 보아스가 결국은 친족이 되어서, 그렇죠?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의 만남과 보아스가 축복해주는 놀라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룻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룻의 욕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 당신께 이 은혜를 제가 계속 입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입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기를 이 룻은 원하고 그것을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청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뭔가 풀려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사실 잘못하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은혜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와 한 번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은혜가 이 간청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자기의 삶이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룻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때, 그렇죠? 거기에서 만족의 은혜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의 은혜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멈추지 아니하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룻이 고백했을 때 그 다음 14, 15, 16절 보면은요 엄청난 은혜가 룻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됩니까? 보아스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룻과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되어 있죠. 초. 네.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요거는 아주 이 발효가 잘 된 이 올리브를 가공해서 만든 식초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아마 이태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 발사믹이라고 하는 식초를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겁니다.
아주 귀하고 비싼 거예요. 그거 식탁에 와서 함께 먹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이삭 주우러 나아갈 때에 그 밭을 관리하는 소년들에게 말하죠. 도와주라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책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추수한 곡식에서 일부러 좀 나다를 흘리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습니다. 배려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기에?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단순한 것 같지만 참 귀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계속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룻이 걸어오는 이 귀한 믿음의 길, 시어머니를 붙잡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보다 먼저 벌떡 일어나 은혜를 발견하러 나아가야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은혜가 어떻게 더 크게 펼쳐질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다루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찾아 나아가는 모든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룻과 같은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기를, 그 은혜의 우산 아래 내가 계속 머물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